아름다운 예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귀한 예식입니다. 오늘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이런 귀한 예식을 앞두고 우리가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은 신약 성경에서 교회의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1절에서 7절에는 감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그리고 8절에서 13절에는 집사의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감독과 집사, 교회의 청직이고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교회의 일꾼들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우선 감독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감독에 관해서는 15개의 요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요건이 아니죠. 2절에서 3절에서 보면 12개의 요건이 나옵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부터 시작해서 3절 마지막에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까지 짤막짤막하게 12개의 항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3개의 항목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합니다. 왜 그것이 필요한가 하는 이유까지 들어가면서 자세히 3개의 항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초신자는 삼가하는 것이 좋다. 외부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이 3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총 15가지 이 항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8절부터 13절에 이어지고 있는 이 집사의 요건, 여기에도 대부분이 감독의 요건과 비슷한 이런 구조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하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감독에 있어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집사에 관해서 말하는 8절과 8절에서 11절에서도 10절에 보면 집사가 갖춰야 될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말한 후에 이 모든 요건들을 시험해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존경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도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감독과 집사의 자격 요건을 읽어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은 머리를 갸우뚱하게 될 것입니다. 왜 여기에는 우리 기독교 고유의 덕목이 이렇게 찾아보기가 어려운가? 왜 여기에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인품과 인격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여기에 나오는 항목들을 보면 놀랍게도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한다는 이런 항목 하나를 빼고는 모든 것이 다 그 사람의 인품과 품성, 인격에 관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인격만 보고 뽑으라는 말인가? 우리 기독교 고유의 덕목들,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아니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고유의 덕목들이 있고 그것들도 바로 우리 교회 일꾼들이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전도에 앞장서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예배 공동체에 열심으로 참석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그리고 일꾼들은 전도하려고 하는 이런 열정과 노력이 누구보다도 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를 선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집사의 요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그리고 세대반을 대표로 말하면서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다. 바로 교회 내에서 중요한 덕목들, 이런 덕목들이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기독교 고유의 덕목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그 사람의 인품과 품행에 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에서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에 관한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기독교 고유의 덕목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인품이 참으로 중요한 한 영역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그리고 교회 일꾼된 자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하는 이런 영역에 몰두하기만 하고 사회에서 어떤 평판을 받는지, 그 사람의 인격과 품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 관해서 무관심하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일꾼된 자들의 인품은, 품행은, 인격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믿음의 결과로 마땅히 나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을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목회서신을 읽어보면 아주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변화를 받고 삶의 변화를 가지고 보다 좋은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한 여기까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고 인격을 변화시켜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오늘 한국 교회에서는 너무나 쉽게 믿음과 행위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좋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은 보장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동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노력이 굉장히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울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 정신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가장 강조한 이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행위는 아무 필요가 없다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삶에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려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특별히 교회의 일꾼된 자들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말한 바 이런 요건을 내가 갖추고 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인품을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정말 교회의 일꾼이 될 사람은 인품을 갖추지 않고는 권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도자의 권위는 바로 섬김에서부터 나오는 권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으로부터 오는 권위.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서 사람들을 섬기는 여기에서부터 참으로 지도자의 권위는 나오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품을 가지고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은 사람들에게 바로 감동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그 말이 힘있게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는, 교회 일꾼들은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권위는 바로 섬기는 데부터 나옵니다. 사랑하는 데부터 나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섬기는 여기로부터 바로 권위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교회 일꾼들의 인품과 인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목회 서신을 통해서 교회 일꾼들이 인품과 품행이 올바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면 그 비난은 개인에게 쏟아지는 비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비난이 되고 나아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 지도자는, 교회 일꾼들은 이런 인품을 갖춰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제 막 바라기에 있는 이 박해받는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행이었습니다. 박해를 받고 이렇게 조롱을 받더라도 우리의 품행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시켜야 되고 우리의 품행을 가지고 그들을 감동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초대교회는 그렇게 해서 크게 부흥되고 발전되었습니다. 만약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일꾼들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결코 그리스도교는 오늘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감독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이 결론 부분에서 외부인,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선한 증거를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못해서 받게 되는 그 비난, 그 비방은 교회를 향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기독교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교가 부흥되고 전도되고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가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마귀의 계략이 있습니다. 올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교회 일꾼들, 교회 지도자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해서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게 하고 그 비방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교가 무너져 가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마귀가 짜놓은 올무입니다. 바로 여기에 빠져서 안 된다. 마귀는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마귀의 올무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경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이런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서 집사의 자격 요건으로 제일 처음 언급하는 것이 정중해야 한다 하는 것을 제일 처음 언급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여자 집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여자들도 한 것은 집사의 아내를 말하는 것인지 여자 집사를 말하는 것인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여자 집사로 보는 것이 더 학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11절에서 여자 집사님들도 가장 중요한 맨 처음 언급되는 것이 정숙해야 한다. 그런데 남자 집사님의 경우 맨 처음에 언급한 정중해야 한다 8절에 나오는 이 단어와 여자 집사님 11절에 처음에 나오는 정숙해야 한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꼭 같은 단어입니다. 셈노스라고는 꼭 같은 단어이고, 이 단어는 사람에게 적용될 때 존경할 만하다 하는 이런 뜻이 포함된 말입니다. 그래서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는 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 정중한, 정숙한 이것을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우리도 살고 기독교가 살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감동을 주고 우리의 인품을 통해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우리가 입으로 그들을 전도할 때에 전도 열매가 잘 맺도록 하게 되는 이런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국의 개신교 참 위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개신교는 현 상황에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윤실이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에서 몇 년마다 한 번씩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가, 신뢰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합니다. 2013년도에 조사를 했고 2017년 올해 또 조사를 해서 지난 3월 3일 그 결과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가톨릭이 32.9%, 불교가 21.3%, 기독교가 18.9%, 세계를 대상으로 물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없다고 말한 사람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개신교
신뢰도는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신교가 신뢰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개신교가 신뢰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질문에 압도적인 45.3%가 윤리와 도덕 실천운동을 해야 된다. 윤리와 도덕,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인격적으로 바르게 서야 한다.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봉사와 구제활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신뢰를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목사님들이 더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압도적으로 49.4%가 윤리와 도덕성을 꼽았습니다. 목사님들이 좀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한국교회를 신뢰할 수 있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한국교회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한국교회가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제발 정직하게 사십시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남을 배려해야 한다. 자기만을 주장하고 자기 이익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좀 배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에서 말한 바,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정말 바른 인격, 바른 인품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도 강조한 이 말씀의 뜻은 2000년 전에 당시의 교회를 향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2017년을 살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여기에 도취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일에 너무나 무관심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결단하고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참으로 처절하게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가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노력하며 살아왔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교회의 중직을 받은 그리스도의 일꾼들, 그리고 오늘 임직을 받을 예정자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가 부흥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원목교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